강사 목사님을 제가 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은 노재명 목사님이신데 익히 아시죠? 예, 2년 전에 저희 교회를 그때 내방해 주셔서 근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굴사 아카데미에서도 강의하시고 설교하시고 또 공부 가르쳐 주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잠깐 양력을 소개해드리면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제 목회학 석사, 그다음에 총신대학교 구약학 THM 신학 석사를 마치시고 그다음에 성지연구소 소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현재는 한국의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구약학 교수를 맡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보시고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아는 한 이스라엘의 문화, 역사, 지리에 가장 박식가지고 성경 전체적으로도 그냥 다 쪼개서 아실 정도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한에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준비를 3일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노재명 목사님 나오실 때에 성도 간의 인사 할렐루야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가우신가요? 아니신 것 같은데. 유 목사님이 아는 한 뭐 제일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유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이 적은 것 같아요. 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그 한 달 좀 넘었어요. 미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부지역 돌면서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7월 1일부터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오셔서 이렇게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주시는 잘 들으시면서 이 시대 주인의 때에 내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느끼시고 그대로 한번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저는 그 11장을 갖다가 구속사를 압축한 장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거기 보시면 아벨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부터 그다음에 에녹에 대해서, 그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역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주시는 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제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역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를 받았다. 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했다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읽어드리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했다라고 나오고요. 3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종의 시대를 지나며 이루어질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된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잘 살면서 증거는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 후의 성도들에게 또한 뭐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그걸 다 체험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약속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 언약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푸른 동산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새로운 약속,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약속이 있고 그 새로운 약속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걸 증언하고 그리고 주인의 때를 살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속사를 이루라는 것으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대의 성도들에게 2000년 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저를 통해서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확장됐는데 그 언약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의 때, 아들의 때, 주인의 때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주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들은 그 성도들도 주인의 때를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주인의 때를 살면서 주인이 원하시는 뜻을 감당하지 못해서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냐면 그들이 또한 2000년 전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대해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새 언약을 받고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야 할 세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면 또 시대가 흘러서 먼 훗날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저분들은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는 근데 약속이 있어, 이런 세대가 또 등장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에 너희가 그 받은 중요한 약속, 새 언약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야 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게 오늘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인이 되달라고, 그걸 전파해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주인의 때를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갖다 이루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 성도들은 아직은 요한계시록은 모르는 때죠.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도 다 알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루어낼까를 한번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성도들은 아들의 때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아들의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때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그 세대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한 성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깨닫고 보니까 그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때에 아들로 역사하시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은 했지만 끝까지 그 고백을 유지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때를 살았고 아들의 때가 지나서 성령을 받아 새 언약을 깨닫게 된 주 한 30년, 예수님이 29년에 돌아가시니까 29년부터 1차 박해가 있는 66년 사이에 있는 한 36년 정도의 세월 동안 성령을 받고 예수를 증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끝까지 증거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깨닫고 보니까 그분이 뭐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걸 체험하고 그분 예수님께서 확장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외치고 다녔던 게 1세기 29년 이후에 66년 사이의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증언하던 성도들이 66년에 1차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네로 시대부터. 핍박을 받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고백한 예수가 진정 참이었나?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도 생겼고요. 68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됐다가 잠깐 풀린 적이 있어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거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포위에서 풀렸다.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전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성도들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고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핍박과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이 저자가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증명하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걸 깨닫고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때를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그들도 예수를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고백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구절 중에 이제 핍박을 받는 구절을 하나 읽을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화면에 이제 띄워주면요, 그 두 번째 단락인데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건 뭐냐면 전날에 빛을 받았다는 건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빛 가운데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 1차 박해가 오므로 인해서 싸움을 하는 거죠. 내 속에 자꾸만 그 신앙이 외부의 소리 가운데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으로 외치며 다녔던 그 성도들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숨어 지내고 이러는 가운데에 점점 예수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를 모이지 않고 떠나기도 하고요, 숨어 살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미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그들이 무너지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나면서 1년 반을 지나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그렇죠? 유튜브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교회가 왜 있어야 되며 하는 이런 것들을 잊혀져 가면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만 듣고 끝내는 그런 삶으로 흘러가면서 신앙이 약해져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세기의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고난은 아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이 시대의 팬데믹 시대에 1세기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의 때, 아들의 때, 주인의 때에
각각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1세기에 핍박을 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모여서 서로 자기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지켜갔던 백성들도 있었어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우리도 한번 본받아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로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고 다짐하는 오늘 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종의 때를 지나며, 자 보시고요. 종의 때를 지나며 약속 구속사를 이루어오신 주인은 아버지시죠. 또 아버지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종의 때를 지나면서도 구속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다 구약의 역사를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아주 중요한 건 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출애굽은 안식일의 회복부터였다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출애굽, 종으로 살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안식일의 회복부터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목으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애굽에 살면서 할례를 행하고 어린 양의 피로 10번째 장자 재앙으로부터 유월을 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출애굽한 게 출애굽 제1년 1월 15일 밤 라암셋을 떠났다고 민수기 3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리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건너로 나왔다. 그래서 나왔는데 이 라암셋을 떠나서 몸으로 떠난 것이 진정한 출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주장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이 아니에요. 아직도 몸이 뭐 있어요? 거기 머물러 있죠. 진정한 출애굽이 아니고 과정이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본다면 라암셋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홍해 쪽으로 가다가 남쪽 방향으로 가다가 또 홍해 앞에서 머물다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돼요. 거기가 애굽의 동쪽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애굽 땅의 경계를 넘어왔을지라도 진정한 출애굽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저도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만 들어보세요. 진정한 출애굽은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안식일을 회복한 것이 진정한 출애굽이라고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은 몸이 떠나는 게 출애굽이 아니고 애굽의 경계를 넘어가는 게 출애굽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때가 진정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6장 1절 아주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본문 가운데 2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하호데시 하슈니, 그러니까 두 번째 달 첫날이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두 번째 달 첫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4년 두 번째 달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이 하호데시 하슌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 솔로몬 성전이 짓기 시작한 날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시작했겠죠.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아무 날짜나 잡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약속 잡거나 뭐 중요한 거 할 때 뭐 특별한 날을 잡잖아요. 그래서 둘째 달 1일 날을 갖다 시작점으로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호데시 하슌이라는 단어 가지고.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면 두 번째 달 1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신학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구속사 2권에 보면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마라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첫 번째로 지킨 사건을 두 번째 달 1일이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어느 신학자 얘기도 아니에요. 구속사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좀 연결해 본다면 두 번째 달 1일 날 성전을 짓고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뭔가 올라가 뭐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안식일, 하나님과 거룩하게 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안식일이 두 번째 달 첫 번째 날 안식이 처음으로 마라에서 지켜졌는데, 율례를 정하시고 지켰는데,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에 2월 1일이라는 의미를 가져다가 출발한 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약 시대의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 종으로부터 자유자, 종에서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의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몸이 떠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애굽을 떠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깨달음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주일의 회복, 하나님과 만나는 그 주일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로 진정한 약속의 땅의 상속은 할례를 통한 언약 회복으로부터다라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출애굽한 백성 가운데 여러분 잘 아듯이 1세대는 다 죽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에도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그날 정탐한 사람 10명을 죽이시고, 그리고 너들 40년 동안 돌며 광야에 죽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년째 되는 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올 때에 계수함을 받지 않았던 19세 이하의 1세대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또 마른 땅으로 건너서 들어갔죠. 그래서 요단강을 들어간 상태 자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요단강을 건너간 것 자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까지도 만나를 먹고 있어요. 광야의 음식인 만나를 먹어요.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그 1월 10일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그 땅에 처음 소산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죠, 시작. 요단강을 건너갔어도 뭐가 문제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의 언약, 창세기 17장에서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내 언약이 함께 있을 텐데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할례를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이름이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흘러갔다. 애굽은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출발할 때에 다시 애굽의 그 종의 사역을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약속의 땅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를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약속의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성경적 절기로 보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 초실절이 예수님 시대로 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깨우치는 역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새 언약이 형성되고 그게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게
주일의 역사가 되겠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약간 뒤로 돌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일을 했어야 되고, 할 일을 행함으로 언약을 회복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후 약속의 땅의 소산을 처음 먹게 되는데, 그 처음 먹은 날이 초실절이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로 오면 주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의 종의 시대의 안식일 개념으로 교육을 하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뀐 제도가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의 때를, 주인의 때를 살게 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오는 건데요. 한 구절 읽겠습니다. 뭐를 읽냐면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인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광야의 음식이었던 만나가 그쳐지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새롭게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출발하게 되는 과정이 들어와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와서 뭐 했다고요? 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고 40년 전에 출애굽하며 유월절을 지켰지만 광야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상쇄되고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유월절을 지키며 애굽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로 약속의 땅에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새롭게 이제 초실절날 광야의 음식이 아닌 약속의 땅의 음식을 먹으면서 출발하면서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할 일을 행했고요, 하나님의 내 언약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에 그들의 사명인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잘 아시다시피 16년 동안 전체가 참여하는 전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해주고 정복하게 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으로 만들라고 채근하시면서 뒤에서 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종이 때 구약시대 역사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됐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진행하신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세 번째로 종의 때에 각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주인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땅을 이제 나눠줬죠. 12지파를 나눠준 다음에 너희들이 정복해라,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준 땅에 들어가서 그 지파들이 정복하다가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의 아주 그냥 발달된 그 선진 기술 물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시.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뭐 했다고요? 종들,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죽이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마태복음 21장 35절 말씀, 34절 말씀에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가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도 그렇게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아들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삶 가운데에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이루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치려고 보냈던 선지자들, 그 종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결국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게 구약의 역사, 종의 때,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구약의 삶이었죠. 두 번째 대지로 아들의 때를 살며,
아들의 때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때니까요. 아들의 때를 살며 유대인들이 믿지 못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유대인으로 안 돼요. 유대인이 믿지 못할 때에 새 언약을 약속하신 주인 또는 아버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본문에서 종의 때, 아들의 때, 주인의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어디를 다 살펴봐도 종의 때, 아들의 때, 아버지의 때, 주인의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대 구분을. 예수님이 시대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지만 고난주간 때의 둘째 날 화요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변론의 날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많은 그 유대 학자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토론하시는, 그 토론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한 4일, 화, 수, 목, 금 3일 남겨놓고 하신 말씀이래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의 때가 아직까지 이 말씀하시는 아직까지는 아들의 때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아들의 때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당신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도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 그 만찬 자리 끝내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불과 12시간도 안 남은 그 시기까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도 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최후의 만찬하는 마지막 날까지 주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시까지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건 뭐예요? 깨달은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가르치시는 이렇게 있는데요,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예수님이요, 아들의 때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의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넘어갔다. 이미 이틀 전에 마태복음 21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틀 후에 다시 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수목금 3일 됐네요. 3일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때를 좀 깨달아라. 근데 깨닫지 못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빌립이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가르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렇게 최후의 만찬, 십자가 불과 12시간 남겨두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때를 좀 깨닫고 반응을 할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고백할까 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때, 아들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듣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세 때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말씀하면 이렇게 돼 있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다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이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나흘 후에 화요일 날 이 말씀을 하셨고, 수목금 나흘째 되는 때에 십자가로 이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못한 그 세대 때문에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포도원 밖, 예루살렘 밖에 로마의 사형법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일 먼저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도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후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체험한 배에 탄 12제자들도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중에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베드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마르다도 고백을 했어요. 마르다도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 어느 하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끝까지 고백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중에 배운 가운데 고백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못해요. 왜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히려 고백했던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한마디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고백하기 전에 이 물러가라 하기 전에 뭐라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처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여기서 보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열심히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고 구속사를 외치며 산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팬데믹이 힘든데 다 힘든 거 맞지만 힘든 가운데에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게 이 설교인데 해야 할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요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 세례 요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잘못해서 옥에 갇혔어요. 마케로스로 옥에 갇혀 있는데 요한이 그의 제자들 중에 둘을 불렀어요. 자기 제자를 둘을 불러가지고 옥에 갇힌 상태에 불러서 예수님께 보냈어요.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라고 보낸 거예요. 누가도 참 짓궂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한 번만 나와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렸습니까? 한 번만 언급하는데 누가는 두 번을 언급하게 만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걸 기록하고 그걸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저희가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죠.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예수님께 왔다 이거예요.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참 누가가 짓궂죠. 그러면 정확하게 찝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를 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끝까지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두 번씩이나.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로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6시간 동안 목격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요. 돌아가실 때. 자, 보시면 더 많은 걸 목격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로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온 과정에도 그 백부장이 동행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에 세 말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편강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그 다음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시부터 해도 빛을 잃었어요. 해도 빛을 잃은 3시간 동안 깜깜한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고백하시는 7 말씀을 옆에서 들었을 법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마태복음 15장 39절인데 요거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백부장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출발이에요. 주인의 딸 사는 우리의 출발이 여긴데요.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9절? 예. 마가복음 15장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쉬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무덤을 지키던 백부장과 병사들이 또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백부장과 및 함께 있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 여기 호산나 성 같은데 그렇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여서 이렇게 외쳤던 그 많은 무리들, 제자들 다 사라졌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 못하는데 로마 백부장과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과 만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소문은 들었겠죠. 그 소문을 듣고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그 고백이 된 사람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 이게 이제 아들의 때 정리하고요. 그럼 세 번째. 세 번째 대지로 주인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고백한 후 마침내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죽인 농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묻었어요. 그 듣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성령을 받았던 그 당시 2000년 전의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살고 우리들이 다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 그 당사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때에 새를 바치기 위해서. 이들이 말한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새를 내는 다른 농부들이 마지막 때 주인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푸른
늘 푸른 동산교회죠. 늘 푸른 동산교회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신데요. 적어도 속으로 크게 할 수를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면 주인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주인의 때. 주인의 때, 곧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때는 언제 시작하나? 주인의 때는 아들의 때가 끝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면서 시작하는데 아들의 때, 예수님이 오셔도 그 아들의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해서 다윗의 자손 구원자로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끔 했을 때 예수님의 아들의 시대는 끝났죠. 근데 그 끝나는 시대가 아버지의 시대, 주인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인이 안식을 다시 뭘로 바꾸셔요? 아까 얘기했지만 초실절날 첫 열매로 부활하시면서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우리들 믿는 백성들에 따라서 다시 이제 뭐예요? 다음 열매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과 때를 제때 맺을 사람들로 예수님이 이제 먼저 첫 열매를 되셨고, 그 다음 성령을 받고 깨닫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실과가 제때 받쳐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버지 때로 이렇게 주인의 때로 지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후로 2000년이 흘러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가 주일이에요. 또 그것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제로 50일째 되는 주일에 임한 보혜사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걸 기억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라는 걸 외치는 그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36년 지나가서 핍박을 받을 때에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미 2000년 전에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000년을 후에 사는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 구원자로만 알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깨닫고 계신다고 고백하시죠? 예수가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렇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1세기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걸 자기들의 삶 가운데 이루다가 어렵게 해서 다시 넘겨놔서 그들은 다시 증거를 받은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뭐가 남았어요? 약속이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하는 주인의 때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때를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지났지만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루어진 것이 그것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인의 때,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을 흘러왔을 때 우리 주인의 시대를 살았던 그들은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주인의 때, 아버지 때를 살면서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약속이 주어져 있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감사하고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또 넘어가고 우리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증거를 막 하고 또 기다릴까요? 이렇게 저 뒤에? 저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의 때를, 아버지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팬데믹이 어렵고 모이기도 힘든데 모이지만 하니까 오래 잘 됐네,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지, 이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끝까지 외치는, 그럴 때 다시 약속하신 그 주인이 오셔서 인을 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미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원로 목사님께서 1987년 5월 31일자에 보시면 이미 인을 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저는 받았다고 확실한 사람이에요.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6째 인이 떼어지고 7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진행되는 그 반시 동안에, 그 반시, 요한계시록 8장 1절, 그 반시 동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그걸 들으셨던 분이에요. 저도 들었어요. 근데 왜 잊고 사냐고요. 시대가 이렇게 절박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반시 동안 하늘에서 침묵이 흘러가는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반시 동안 있는 시간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이 어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시 동안 고요한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게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5째 나팔, 그 첫째 화 때에 인을 안 맞은 사람은 재앙을 맞아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인을 맞은 사람들인데도, 맞은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그냥 막 다니다가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막 헷갈려가지고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게 흘러다녀요. 성도들의 신앙을 좀 먹고 막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늘 푸른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이고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 저자가 그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도의 초보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좀 길어졌는데 결론만 맺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읽어드리는데요, 6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기 위해서 글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이미 그거 다 통과한 사람들이야. 근데 왜 내려가려고 그래? 이걸 2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가라. 완전한 데에 나가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 맛보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할 말 없고 다시 배우셔야 되고, 다시 배우시면 맛보시면 돼. 근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도 할 수 없대요. 왜 자꾸만 도의 촉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주시는 윤상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일에 매신하시고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힘들게 하고 뭐가 어렵게 할지라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외치는, 그러면 아버지께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돌아간다면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하게 욕보이는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고 다시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 그것은 하나님의 을 다시 또 2번 죽이시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주인의 때를 깨닫게 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시고 아버지의 듣고 배운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체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지고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단단한 식물을 먹었던 사람인데 왜 다시 또 그걸 돌아가려는 이런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깨달았으면 이루어라. 제 마지막 당부는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래요. 목회자와 평신도에 복종하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앞구절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나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성할 자로 같이 하느니라. 안 나와가지고 같이 못 읽었지만 어려운 구절이에요. 다 뭐 청산한다, 뭐 경성한다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순종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사람이 여기 담임 목사님 윤성현 목사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듣지 마세요. 귀 빌려주시면 하지 마세요. 그 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맡기신 교회, 늘 푸른 동산교회를 중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구속의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의 때를 경험한 성도가 다시 아들의 때, 종의 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윤성현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사의 마침표를 찍는 늘 푸른 동산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성도들의,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주인의 때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셨던 말씀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어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늘 푸른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맞춰지기까지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모든 걸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맛대로 기도합나이다.